오늘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일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유명해져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듯 그리고 미국이 존재하듯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우기는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증거, 객관적 증거, 확실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인생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복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지 않고 사람의 유전대로 알거나 마귀가 속이는 대로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독교 안에 너무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개념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나 마찬가지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역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면 기독교는 4세기 초부터 삼위일체 신을 믿고 있는데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를 가지고 변론을 하다가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근소한 차이로 표를 많이 받아서 삼위일체론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리우스의 주장이 성경적이냐 하면 아리우스의 주장 역시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사람의 논리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성경과 상반되는 교리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론이든 양태론이든 양자론이든 상관없이 성경과 다른 이론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서로 다른 인격과 위격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신격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아닌 각각 유일하고 독특한 인격과 위격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신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지만 성자 역시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성경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목회 20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이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복음의 광채 앞에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가장 첫 번째 단추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단추인데, 이것이 잘못 끼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다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알려면 신학자들이나 속사도들이나 교부들의 이론을 참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속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교부들이 어떻게 주장하든, 신학 박사들이 어떻게 주장하든 그들의 주장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 만유의 아버지 혹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한 분이 계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오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부터 존재하게 되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죽었었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아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는 다윗의 뿌리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만유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데 인생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 퍼뜨리고 사람들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은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선교사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구태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더러 하라고 하시겠지. 그거를 굳이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일 중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만물을 운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닐까?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닐까? 봉사의 일을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하고 전도를 더 많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만 친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시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인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겁니다.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를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보내신다 혹은 주신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누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는 겁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시고 나서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다윗의 뿌리가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 아버지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자신에게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 설교 댓글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맞는데 왜 굳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신 것이냐? 전능자시라면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답이 간단해져요. 이사야 55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들 생각은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면 굳이 전능자가 사람이 되셔서 고난받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면 되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희가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너희가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일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과 또 이 말씀을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어떻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지존자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사망을 삼키고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되실 수 없습니다. 나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His arm brought salvation to him. 이사야 65장 5절에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Mine own arm brought salvation to me.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셔서 인간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은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me?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도 어렵지 않고 저렇게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고 십자가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존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지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누가 낮아지고 누가 섬기려고 하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지만 암시적인 의미로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혹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렇게 넣어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었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배신하고 나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하고 원수된 사람들.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나의 출생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를 다 계획하고 태어날 수 있다면 누가 자기의 출생을 구유에서 태어날 것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몫으로 살 것을 계획할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누가 자기의 죽음을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획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태어날 것을 계획할 것이고 왕권을 물려받거나 기업을 물려받거나 부귀영화를 물려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을 계획하지 누가 예수님처럼 구유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가 되고 죄가 없음에도 원수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이런 일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이런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이 겸손이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생각해내신 겁니다.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 복음을 듣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적을 보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자기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리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마지막 날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리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런 기이한 일들을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일을 누가 듣고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이라는 표적,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이 없다면 지금도 영존하신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하신 나사렛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자녀로 만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아브라함의 씨의 본성을 따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이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야.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말과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신약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셔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구약을 통해 듣고 배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9절 40절을 읽었습니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라는 표현이 뭘까요? 표적을 보고 아들을 알아보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구나 라고 알아보고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사인, 증표란 말이에요.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봤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표적을 제대로 봤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표적입니다. 부활이라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만나를 먹고 죽었습니까? 만나는 모형이니까. 그런데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줄 바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대면서 다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며 내가 또한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그 복음이 모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살과 피를 먹으라는, 살과 피는 혈과 육이잖아요. 혈과 육.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는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를 위해 혈과 육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이 혈과 육이 되셨다. 살과 피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혈과 육이 되셨다는 것을 살과 피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 그분이 살과 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그 복음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란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혈과 육이 되신 분이에요. 육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과 피가 되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은 그 복음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혈과 육,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혈과 육이 되신 거예요. 살과 피가 되신 겁니다. 누가 육체가 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살과 피가 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사람이 되셨다고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가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고요? 다윗의
뿌리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것을 믿는 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느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살과 피가 됐어, 육체가 됐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한 분이세요. 그냥 단순하게 한 분이시지 세 분인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이신데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예수 부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인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살과 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증거, 확실한 표적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 곧 살과 피가 되신 분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땅 끝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을 통해 친히 그분이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